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겠네 내 찬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Hey take take it all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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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찬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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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ll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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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ll 영혼 구원 얻으며 그 자유 안에 다 함께 외쳐 십자가 지신 또 부활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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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ll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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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ll 다시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찬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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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ll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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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찬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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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ll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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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ll 주님 모든 내 눈 여시니 그 빛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아멘 주님 모든 내 눈 여시니 그 빛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우리 모든 능력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찬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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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ll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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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ll
어떤 것도 불가능 없음을 우리 믿음의 결단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아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네가 나를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Yeah, yeah. 한 번 더 보는 대로 느낀 대로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 안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Say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수 있게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우리 모든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강하게 하시는 그 심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믿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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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고백합니다. 주신 오직 예수 이름만에 구원이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만에 능력이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만에 우리 참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두 고백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주님을 바라보 나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으며 주님 안에 우리의 참 생명이 있으며 모든 치유와 능력 오직 주님의 이름 안에 있으니 우리가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유를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 나가는 주님의 자유를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여기로 나갑니다. 주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유차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니 그 주님을 바라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 나가는 자를 내게 소망하오니 주님이 시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일 가운데 우리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신 그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참자에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 나가며 언제나 전쟁을 나가는 주의 책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를 되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의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겨났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늘 주님 앞에서 거룩히 살아가고자 다짐하지만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스스로의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나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갔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회개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와 민족들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위한 바른 정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저들의 삶을 옥죄었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져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LFC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께서 새힘 더하여 주셔서 주어진 삶을 온전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때마다 일마다 풍성히 더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아버지의 채우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불꽃 같은 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개 안에서 늘 샬롬의 평강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교육 선교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진행된 교육 선교를 통해 얻게 된 은혜를 삶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교육 선교의 자리에서는 이미 승리하신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준비되고 있는 잠비아와 네팔 해외 선교 위에도 동일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되고 있는 성령 한국 청년 대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온 모든 청년들이 권능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LFC 청년부를 위해 세워주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사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둘러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력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 예배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는 불검으로 둘러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모든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귀한 삶의 열매로 늘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나의 갈급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LF 중창단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적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는 이유가 각자 나름대로 한 가지씩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행복을 위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성공이 중요하죠. 진급, 성취, 성공하는 것.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평판, 인정, 인기 이런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충족되지 않으면 참 힘들어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밤잠을 설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높은 권력, 더 큰 영향력 이런 것들을 소중한 가치로 붙잡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구시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족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여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우리의 선배님들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 붙잡고 있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분도 우리랑 나이대가 비슷했거든요. 어떠한 삶의 목적을 붙잡고 33년간의 인생을 사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행복일까요? 성공일까요? 명예, 인기, 가족의 행복이었을까요? 신약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를 조금 진지하게 읽어보았다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붙잡고 있는 가치와는 조금 다르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진 않으셨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일, 이걸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나밖엔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 그 사명을 찾고 이루어 드리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에 해당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 인기를 얻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복음서를 읽어보면 야 진짜 어떻게 관심이 없어도 이렇게 없냐 싶을 정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탄생부터 죽음까지 부활 이후의 행적을 다 보더라도 머릿속에는 다 하나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다른 사람은 못해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찾고 이루어 드리는 것. 여기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봤는데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팬클럽들이 이렇게 풍선 막 흔들면서 우리 스타에게 오빠 사랑해요, 멋있어요, 노래 잘 불러요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아무쪼록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파가 예수님을 환영했고요. 겉옷을 벗어서 카펫을 만들어 드렸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진짜 기분 좋죠. 저희가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한 수백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쫙 도열을 해가지고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겉옷을 던져가지고 밟고 가래요. 레드카펫 만들었으니까 밟고 가래요. 풍선 들으면서 너무 멋있어요, 사랑해요, 좋아요, 존경해요. 무섭기도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참 기분이 좋겠죠. 근데 가장 기쁘고 흡족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과는 혹은 그들이 예상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게 되죠. 다들 당황했을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소리치고 막 그러는데 내 마음은 괴로워.
내 마음은 괴로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죠? 환호받고 메시아로 인정받았습니다. 많은 일의 주목과 기대를 받고 있죠. 당신이 왕이 될 거라고, 당신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라고 막 칭송을 받는데 웃지 않으셨고 괴로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 평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 사는데 별 중요한 요소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에 모든 것을 몰입하고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백 수천 명이 찬양을 해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박수를 치든지 나중에 이 박수는 비난과 손가락질로 바뀌게 되죠.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찬양을 부르든지 아니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를 하든지 이 영향을 1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참 영향을 많이 받죠. 칭찬해주면 뿌듯하고 누가 나 비난하면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환경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에 흔들리지 않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집에도 있고 우리 속회에도 있고 우리 회사에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 찾고 감당하는 것에 몰입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분의 길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100년의 시간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세상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생명 주시고 사명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니까 우리 예수님만 사명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시킬 거야 하신 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보내셨죠.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찾고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한다 할지라도요,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영향받아서 넘어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따라가 보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그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고 구현하는 모습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가볍고 즐겁고 기쁘고 보람차고 그렇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했던 것은 무겁죠, 아프죠, 슬픕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이건 내가 칠 수 없겠는데 하는 정도의 크기의 어려움과 고통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책임감 아닙니다. 그걸로는 짊어질 수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먼저 짊어지고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 은혜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지금은 비록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확인되어지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처럼 내 곁에 어깨에 멍에를 같이 메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신 예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야 아파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나도 두려워도 힘들어도 집어 던지고 싶어도 예수님이 걸어가셨음을 기억하고 지금 내 곁에서 같이 짊어지고 계심을 신뢰할 때에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 너무나 바쁘게 살고 취업 준비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 뒤에 까마득하게 묻어두었던 삶의 목적과 인생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집중하며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 수 있고 50년 뒤 100년 뒤일지 모르겠습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보다 사명을 붙듭니다. 생명보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 자주 합니다. 건강 챙겨, 건강 챙겨야 돼. 중요한 말이죠. 몸의 건강도 중요하고요, 정신의 건강도 중요하고요. 인간관계도 건강해야 되겠고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춰서 밸런스를 지켜가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건강, 생명을 잘 지켜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야, 딴 거 다 필요 없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많이 듣잖아요. 첫 번째 가치가 되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거 무리했다가 이거 몸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병 드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내가 이거 했다가는 이거 몸도 마음도 지치겠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겠는데?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건강 중요하죠. 불필요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몸,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일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조금 급진적이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가치에 조금 혼동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 건강을, 자기 계획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 자기 건강, 자기 야망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된다. 그 많은 것들을 영원토록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나의 건강, 나의 행복을 지켜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 맡겨드리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명으로 번역된 헬러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호흡이 붙어 있어서 생존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의미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 내 계획, 내 야망, 내 건강, 내 감정,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내 건강을 건드리면 안 해. 내 감정을 건드리면 안 해. 나 힘들게 하면 안 해. 내 계획 건들면 안 해. 이게 바로 푸시케, 내 생명, 나의 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지키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너의 행복을 위해 내 감정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푸시케, 내가 중심으로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오히려 그 생명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생명을, 나의 계획과 나의 야망을 접기도 하고요, 나의 건강과 나의 생명을 드리게 된다면 참된 생명, 진짜 생명, 하늘의 영광을 영원토록 얻게 된다라고 하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용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 예수님, 종교의 창시자 혹은 구원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점이 뭐냐면 가르치신 바대로 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푸시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계획, 나의 야망, 나의 건강을 지켜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조차 드렸던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가장 소중한 생명, 건강까지도,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죠.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고요. 그를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리셨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옷으로 입히셨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원한 영광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도 될까 싶을 수 있겠는데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셨다면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얻었던 영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 인생의 제일 목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건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건강해야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 군인이 그냥 근육 키우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 지키기 위해서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 사명을 건강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신체를 튼튼하게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음식 조절하고 건강 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심장이 멈추게 되고요. 더 이상 호흡하지 않게 될 때 열심히 명령 내려보세요. 나 갈 수 없어. 내 심장아 뛰어라. 내 호흡기야 숨쉬어라. 백날 외쳐도 멈춘 심장을 내 것 같지만 다시 뛰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건강이 조금 부족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나 언제 죽을까 두려워할 거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게 남아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살아가는 것이고 사명이 끝나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오랫동안 내 계획과 내 야망과 내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어느 시점부터는 사명이 없어요. 당신의 사명은 뭐예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생각해 본 주제가 아닌데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니?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고 있는 사명은 무엇이니? 너에게 사명이 주어진다면 내 생명을 드릴 용기가 있니? 십자가는 무겁고요. 가볍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은 건 맞고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내게 주신 사명이 맞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자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 십자가 고난을 감당한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게 믿어지면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면 십자가 못 지죠. 아유, 이 고생해봤자 뭐 하겠어.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생명 잘 지키면서 사는 게 낫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을 때 영원한 영광을 받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점검하고 나의 편안함과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맞다면 그를 위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정보다 사명을 따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인정이 될 때가 있는데요. 사람들의 칭찬.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공부했잖아요. 반장 선거도 나갔고요. 늦게까지 공부하면 좋아하시니까 인정해 주시니까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야 수고했다, 아주 더 멋지다 라는 말 들으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지기도 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죠. 실력 있다고, 아주 탁월하다고, 아주 능력이 좋다고. 직장에 가게 되면 믿을 만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일을 잘합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어서 몇 배 열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와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죠. 세상 속에서는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칭찬과 인정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누구보다 인정받을 거야.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뭐 나쁜 거 아니고요. 모두가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모습을 선택하며 걸어갑니다. 우리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집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는 믿고 경험하며 살기에 그분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들의 인정과 평가에 특별히 흔들리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삶, 그분이 칭찬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섬기길 원한다면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 있는 곳에 너희가 같이 있으면 된다. 그렇게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게 된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칭찬해 줄 거요. 귀하게 여기실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정말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값을 씻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 얻었대요. 예수님의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죄사함도 받고 자유함도 얻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기쁨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들었는데 진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생겼고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영생에 대한 믿음이 딱 있다 보니까 이 땅에서 뭐가 중요한지도 판단이 되어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다른 내 삶이 시작되다 보니까 내 삶을 이렇게 극적으로 바꿔주신 예수님 너무 고맙잖아요. 예수님께 잘해드리고 싶다. 예수님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섬겨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싶으면 다른 거 없어. 나를 따라오면 돼.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같이 있으면 된다 라고 답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일과 행사를 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 바라보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삶, 예수님을 섬기는 삶은 뭐냐면 그분이 어디 계시지? 찾아야 돼요. 이분이 어디 계시는가 찾고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그분이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나의 손과 발을 포개어서 같이 하는 것, 따라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요. 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처음 이 찬양 나왔을 때 저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아니 예수님 손에 나의 손을 어떻게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어떻게 포갠다는 거야. 대충 무슨 내용인지 관념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내가 어느 공간에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편안한 것 쫓아 사는데요, 영적인 눈을 딱 떠서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보여요. 그리고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찾아지죠. 그러면 그 일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의 발을 포개서 같이 함께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다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겠죠. 이제 집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고생했어. 가장 편안한 곳, 남자분들 소파 좋아하죠.
소파를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잠시 멍 때리고 싶기에 스마트폰을 켜서 쇼츠를 보고 게임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삶은 뭐냐면 우리 집안 구석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어딘가에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찾아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지금 우리 집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은 묵묵히 저녁을 준비하고 계시는 어머니 곁에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지친 하루를 보내고 말없이 누워 계신 아버지 옆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공부가 잘 안 되고 취업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속상해하는 동생 곁에 계실 수도 있겠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지친 자, 낮은 곳에 함께 하고 계시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보고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기 시작할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삶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찾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보았으며 동참하고 있으면요, 그 자체로 참 행복해요. 진짜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칭찬해 주시게 되면 옆에 사람들이 백날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써서 칭찬해 줘도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심을 경험하게 되면 크게 영향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감당할 때에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져서 칭찬받게 하실 때도 있죠. 그때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드리면 됩니다. 이거 진짜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기 예수님이 하고 계셔서 저는 같이 따라했을 뿐이에요. 동참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제는 어느 곳을 가게 되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한번 발견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집단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는 뒤로 제쳐두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그분이 하고 있는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 그리고 그분이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편안함보다 사명에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함보다 사명, 불편하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시나요?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됐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지 아닌지 내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내 마음이 편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뜻인가 보다. 내 마음이 막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러면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분별법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평안함과 기쁨과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이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아들에게 십자가 사명을 주셨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심히 괴롭고 힘들고 불편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고통과 두려움과 정말 피하고 싶은 너무나 무거운 부담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요,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쁘게 받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불편하고 어렵고 무겁게 받은 것이 십자가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내 감정은 너무나 불편하고 두렵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에 27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때를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 나를 보내셨음을 신뢰하기에 마음은 불편하고 어려운데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에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 힘든 감정보다 사명을 붙드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할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쁜 것만 사명이고 기쁜 것만 할 거야.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중에는요, 정말 싫고요, 너무 무겁고요, 피하고 싶고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떨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제발 좀 피하게 해달라고 무겁게 주시는 사명도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을 가지고 분별하게 되면 실패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때 분별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정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게 바로 사명이거든요. 사명이면 불편해도 고통스러워도 무거워도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여성 지도자 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페르시아의 왕후였습니다. 참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는데요, 어느 날 페르시아에 끌려왔었던 동족 유대인들이 모함을 받아가지고요, 몰살되는 위기상을 겪게 됩니다. 근데 왕후는 자기 생각만 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기는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동족은 다 몰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아버지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말하게 되죠.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문제 풀라고, 왕에게 가서 너 동족 살리는 역할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왕후 시킨 거 아니겠냐고 이 말을 탁 던지게 되는 거죠. 에스더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인가?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이 불렀을 때 가면 문제가 없는데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페르시아 법에 의해서 내가 먼저 찾아가게 되면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찾아갈 때 왕이 기분 나빠갖고요, 갖고 있는 이 지팡이 같은 것을 딱 내밀지 않으면 바로 죽어요. 근데 내밀게 되면 만남이 성사가 되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에스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했고 감정은 불편했고 굉장히 무거웠지만 이거 다른 사람이 못하잖아요. 남들이 못하잖아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었기에 무겁고 불편하고 두렵고 힘겨웠지만 왕 앞에 나아가서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줄 것을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막 말씀을 듣고 막 마음이 기쁨을 충만해져 가지고 갔던 것이 아니고요, 사명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 유대 민족이 다 살게 되었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셔야 되겠어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유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이걸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리스도인은 판단 기준이 달라요. 가치관,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사명이야 아니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돈이 돼 안 돼가 아니라 도움이 돼 안 돼가 아닙니다. 사명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보는 거죠. 야, 이거는 남들이 못 하겠는데,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겠는데, 사명이다라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무겁고 불편해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놀라운 열매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고난의 십자가 끝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붙잡고 걸어가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의심을 가지고 던진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정보는 알고 있지만 삶에서 경험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공도 건강도 인기도 진급도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시고요, 때로는 불편하고 손해가 있고 인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지 아닌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흔치 않고 주변에서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내 지난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도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결정을 내렸던 순간도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사명을 바라보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집과 우리 속회와 일터에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발견하고 동참하는 사명이 우선이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회개할 수 있도록 지난 삶의 후회들, 부족했던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모습을 장면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세밀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살면서 너가 제일 중요해, 너만 생각해 라는 말들을 수도 없이 듣다 보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내 생명 푸시케가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셨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희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뤄드리는 삶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을 돌아볼 때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영적인 눈을 열고 알아보고 발견하려고 했던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주님, 돌아오는 한 주 기간 동안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이 어디 계신지 확인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고 계신 일들이 있다면 그곳에 내 손을 포개고 나의 발을 포개고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주를 위해 헌신한다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고 계신 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일들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돌아갔을 때에도, 교회에 출근했을 때에도 오늘 그곳에 계신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찾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게 주시는 마음이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사명이라 하면 무겁고 불편하지라도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의 스스로 주님을 주 위에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은 사명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낙심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고 계신 일들에 나의 손도 포개고 나의 발도 포개고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할 수 없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무겁고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 곁에서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이제는 사명인지 아닌지 주님께서 붙잡으셨던 삶의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불편해도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명이라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그분의 삶을 따르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끝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은 비록 눈물 지을 수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크게 웃고 감사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 진리로 구현되는 것을 기뻐하며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과 죄사함, 동행하는 삶과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오병이어와 두렙돈으로 가져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따뜻한 사랑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절망 속에 무너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며 다시금 주님의 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언제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통하여 삶의 예물로 주 앞에 영광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픈 부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는다 하여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또 약할 때 강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질병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명이라고 한다면 무겁더라도 기쁘게 짊어지고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 허락된 시간과 구역 안에서 주신 사명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에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2025년 국내 교육 선교가 8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1차, 2차, 3차가 종료가 되고요. 이번 주 이천과 부안과 강화와 남양주와 예산 4차, 5차 교육 선교가 진행되는데 듣기에는 오늘 밤부터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고요. 전국적으로 또 많은 비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기상청 예보도 확인했습니다. 가는 발걸음 또 선교학교를 진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 또 돌아올 때에도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기를 모두가 기억하시고 중보해 주시고요. 선교 다 마치신 분들은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동역자들이 여호수아 군대가 돼서 선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들 계속해서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량국 청년대회가 8월 23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우리 예배팀과 또 설교자, 기도자, 간증자, 특송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그곳에 모이는 많은 자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와 부흥이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고 가족분들도 많은 분들이 묻더라고요. 청년대회인데 저 가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많이 와요. 다 오실 수 있습니다. 동생들도 가족들도 함께 오셔서 성령의 임재와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300콰이어 모집하고 있습니다. 8월 9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이제 한 50석 정도 자리가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주시는 감동에 참여하셔서 찬양도 선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주께도 영광 돌려드리지만 모인 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은혜도 흘려보내는 통로로도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교인입니다. 작년부 여름 수련회가 아니고요. 전체 교인 여름 수련회인데요. 주보에 보시게 되면 새벽, 저녁 5번의 집회가 있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명단이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또 풍성하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팔과 잠비아 단기 선교가 8월 말에 진행됩니다. 각 팀마다 후원 물품들이 있는데요. 주보를 보시고 주시는 감동에 따라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보에는 없는데 우리 또 청년 5명이 의료 선교팀 같이 함께 해서 피지로 떠났습니다. 피지라고 하니까 이렇게 관광하러 간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피지 섬 안에 있는 부족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는 것부터 모든 게 다 불편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의료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5명의 청년 의료진이 같이 함께 장년부에 있는 의료위원회 동참하게 됐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의료 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시간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광고,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나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유창선님 인도하신 최재원님, 박준서님, 김영아님 인도하신 이주양님.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왔지만 또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의 품에 돌아왔사오니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선교를 나간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